분당 다음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앞에 드려졌던 메시지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커맨시 교회로 서초동에 세워져 있고요. 예술전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커맨시라고 해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성도분이 무슨 의미냐 도대체 안경점이냐 막 이러셔가지고 처음에 교회 이름은 원래 은혜 교회 뭐 이렇게 많이 줘보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가 막 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소식지로 정했던 커맨시, 오늘날 교회가 와보라 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번 교회 돼보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교회 안에서 보라고 우리가 그 증거되고 싶은 마음으로 커맨시 교회, 참 도전적인 교회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와서 볼 것이 없을까봐 늘 기도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참 역사 속에서 지난 2년간 참 은혜롭게 저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정건 목사님은 29 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형님 같은 목사님이세요. 나이는 같은데 또 외모도 제가 더 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참 형님 같은 정말 중심이 바르신 것은 우리 최 목사님이신데 그런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네,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단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되갚을 수 없는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갚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고 되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건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남발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참 가치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향한, 그러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 막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이 막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만약에 누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의 손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물놀이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람선 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고 그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과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에 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자신의 가정과 지금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진단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픈지 모르면 의사 찾아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프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내 삶이 개선될 수 없고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어디로 가냐면 너희를 살리셨도다로 금방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죠. 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살리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면 하나님 없는 존재의 상태에 대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성경의 선언에 한참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성경의 묘사이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락하거나 퇴폐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존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허물인데요. 허물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삶에도 있고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경계로 머물 때는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항상 그걸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참 행복한데 어항 밖이 좋아서 궁금해서 그 안에 살고 싶어서 그 물 밖을 뛰어 넘어가면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갈 때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이끌린다고 그런 경계들을 계속 넘어갈 때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하와가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경계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경계선이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행복을 잃고 맙니다. 반면에 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죠. 이거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죄에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죄의 상태에 너무나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도하신 삶이 있는데 맨날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 없이 맨날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데 그 길로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빗나간 인생에 가련한 상태, 이게 바로 죄의 하마르티아입니다. 사람은 경계를 넘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 대한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죽음이 주는 필연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당신의 피조물들의 신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시는 분이세요. 그 피조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냐면 죄가 그걸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필연적으로 숨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헬스장 갈 때마다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운동을 좀 하는데 가보면 제가 제일 빈약해 보여요. 제가 제일 연약해 보이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훨씬 건강한 사람들 많고 훨씬 활기찬 사람 많고 훨씬 행복한 사람 많은 것 같고 훨씬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이 세상에 가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존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형벌의 틀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없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기쁨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선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자신이 인생의 길을 개척해야 되고 자신 혼자 세상에 맞서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신방해 봐도 정말 집에서 못 나오는 청년들이 여럿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문 밖을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고 세상에서 실패한 여러 경험 때문에 문 밖을 나올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이 형제가 예수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 혼자 이 세상을 그렇게 맞닥뜨려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게 문 밖에 못 나오는 너무나 안타까운 형제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진짜로 인정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의 비극이 보입니다. 세상이 다 화려하고 행복해 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세상이 죄로 막 치닫고 있는 문제들, 아무리 제도와 아무리 도덕적인 기구들을 아무리 만들어내고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내도 근본적인 죄성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비극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고달한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요. 너무나 이 세상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허물과 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쳐놓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들을 죄로 몰고 가는 세 가지 생활 양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2절인데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는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데 그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또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기뻐하시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그냥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남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세상 문화는 매우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에 의해서 매우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문화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들이 많이 있죠. 차마 제가 말을 하기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딸과 같이, 저희 딸이 너무 목욕탕을 좋아해가지고, 목욕탕이 아니죠, 이 아이가 찜질방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정말 오랜만에 마음 잡고 딱 가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중학교 아이들인데 그런 대화를 남자아이 둘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근데 나는 손만 잡고 싶은데
여자애가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뒤에 있는데 그런 대화를 버젓이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드라마나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게 옳은지를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감각이 상실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매스컴과 세상의 가치들이 과연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들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키가 고장난 난파선처럼 이 세상의 사상과 생활의 물결에 따라 표류하며 사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죄와 악을 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삽니다. 오늘날은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 목사님 그 언제적 얘기합니까? 그런 존재들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그냥 삶의 어떤 행복,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좋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무슨 종교적인 언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어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며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존재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 전에도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속이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겉으로는 사람의 일 같으나 그 뒤에는 이 불순종하는 공중 권세 자보자인 이 사단, 그리고 마귀의 명령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 번째 따라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세상 풍조에 따라,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요구는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욕, 먹는 거,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거 좋은 것이에요. 성욕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는 너무 좋은 것인데 말을 하나 더 붙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구가 욕심과 만나면 이때부터 죄가 됩니다. 식욕이 탐욕이 돼버리고요. 탐식이 돼버리고, 성적인 욕구가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육체의 욕구대로 하면서 나는 욕구를 채우고 누군가는 비참한 상태로 빠뜨려지는 오늘날의 성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이 삐뚤어진 성문화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잠자는 것도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수면욕이지만 그것이 마음의 육체 욕심으로 결합되면 그것이 게으름으로 변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기중심적 욕망에 휩쓸리면 온갖 종류의 자기 확신 속에 살아요. 내 마음, 내 정신에 원하는 대로 온갖 종류의 자기 잘못된 확신 속에서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이 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게 저지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자기의 욕망에 따라 정신이 지배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영향력 안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안으로는 내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곳 사이에서 숨어있는 사탄의 욕망, 그 시험들이 날마다 우리를 죄와 경계를 넘어서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런 상태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욕구 자체가 선한 욕구를 품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놔두면 자꾸 죄의 욕구로 삐뚤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 욕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향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런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 안에, 이런 가련한 운명 안에, 죄의 영향력 아래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 안에, 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을 정면으로 직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악을 향하여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운데, 그런데 여기에 소망의 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대하는 방식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사람의 진노와 다릅니다. 기분에 따라 우리가 어떤 기분이 너무 화가 나고 또 너무 그 감정에 북받쳐서 막 쏟아내는 그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은 매우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죄를 향한 신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의 역사 안에서, 성경의 역사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매우 인격적인 그러나 의로움으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대하셨고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정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 이것이 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굉장히 빠져나올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악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상태이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세상과 사단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악을 미워하지도, 죄악이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자랑하는 무지의 상태,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죄에 빠진 인간의 가려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저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들 다 죄인으로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여서 가만히 놔두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는 우리의 이 가련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망가져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가련한 상태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주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예화로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회복의 가능성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늘 4절 앞에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가로를 열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본문 성경에 가지고 있다면 가로 열고 가로를 치고 그러나 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성경의 해석이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제일 아쉬운 해석이 이 에베소서 2장 4절 앞에 그러나를 빼먹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이 그러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그러나가 뭡니까?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깨진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이 땅에 존재하는 너무 비참한 운명에 빠져있는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진노보다,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는 이유고,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바울은 일요일에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바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바보이세요. 의인이 아니고요, 자격도 아니고요, 그가 예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향해 분노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들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로 애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괜찮고 좀 자격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기에 주님도 나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은 세상에서도 많이 성공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을 거야. 나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나는 그렇게 큰 인생에 무엇을 이루지 못했기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순위에서 보면 뒤에 밀려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애끓는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에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될 나 김다니엘, 이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될 나 김다니엘, 이 예수와 함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할 그날의 자리에 이르게 할 나의 이름 김다니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보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살아나고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라고 하면 그건 매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고 스스로 일으킬 수 있고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게 아니지요. 예수를 살릴 때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했다. 예수를 살릴 때, 예수를 일으킬 때 내가 너를 일으키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자리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고 나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을 꿈꾸고 계신다면 어찌 우리가 낭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을 얘기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인데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살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혹시 나의 인생이 깨졌고 나의 인생은 질그릇 같아서 여러 가지 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진 것, 무너진 것, 실패한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보여주고,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 주장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나의 인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목적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되갚을 수 없는 호의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의 기업체를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밀고 들어오신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오늘 말씀 못 나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는 헬라어이지만 어떤 단어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나라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진적인 개선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조금 노력해서 네 삶을 좀 나아지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예 새롭게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집습니다. 송두리째 뒤집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 만드신 바의 이 만드신 바라가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이 작품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새롭게 만드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작품은 세상의 제품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빚은 작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의 인생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나에게 개선을 원하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뭔가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되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나의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